모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좀 좋은 주였죠? 노는 날이 많아가지고 2월 3일 날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2월 6일은 현충이라고 이게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좋은데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좀 힘들어요. 노는 날이 많아요. 매일매일 벌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관악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관악가를 또 하겠습니다. 세 번에 나눠서 할 거예요. 오늘 두 번째 관악가였는데 우리 수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읽을 때마다 항상 얼마나 이 세상을 건지고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경제에 인구차적으로 제가 테스트를 다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의 운세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다 해도 성할 때도 있고 퇴할 때도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항상 세상 운수는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데 세상이 항상 좋기만 하면 고통스럽고 어려운 걸 모르고 고통스럽기만 하면 또 삶의 의미도 없고 희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세상은 성하기도 하고 세하기도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세월이 다하면 성운이 오지만은 마음씨가 어지고 보온 모든 분자 하늘님이 천뜻으로 돌아가 하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닌가. 어렵도다 어렵도다 만나기도 어렵도다. 한순간 마음씨가 어지고 보은 분자 또 동기일체 하늘님의 천뜻으로 돌아가 한몸이 된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분자와 같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행복을 하는 그렇게 돼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세상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마음, 훌륭한 생각,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기가 어렵다. 어렵도다 어렵도다 만나기도 어렵도다. 어느 한 곳을 빼놓지 않고 모든 곳을 찾아 머물다가 만날 수 있다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은 다른 할 말은 아주 전혀 없고 묻는 말에 거침없이 대답한 위에 사리에 맞는 옳은 이치를 밝혀내보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저 사람들이 착하고 고통스러움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도 그 여성이 공동님들 끝나고 커피 마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차 마시면서. 그 사람들은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시원스럽게 내 마음 털어놓고 얘기도 하면은 재미도 있고 남의 말 듣는 재미도 있고 그동안에 스트레스 쌓여있는 그걸 갖다 풀어가지고 내 마음 즐거움 시원함도 있는데 우리 수 선생님이 답답해. 왜냐면 세상 사람들이 동기일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분자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고 말이에요. 돌아다니면서 만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세상 이치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세상으로 가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만나고 싶지만은 그런 사람들 못 만나는 거예요. 만나기만 만나시면 얘기하고 싶은데 답답한 마음에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 있었죠. 또 보수를 지지하는 분은 보수끼리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싶고 또 진보를 지지하고 싶은 사람은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서 서로의 마음이 이렇게 통하면은 참 좋은데 이 보수와 진보가 또 만나면은 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 수 선생님도 항상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싶지만은 얘기 못하는 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를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저 사람들이 딱하고 고통스러움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목숨이 이렇게 빠진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아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하게 한다는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고갑니다.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욕심에 가득 차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토탄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항상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바로 극락세상이고 추상천국이 아니겠어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느냐. 대체로 사람들과 풀, 나무 등 모든 생물들은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늘이 우리를 돌보주고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데도 하늘이 비와 이슬의 혜택을 내려주지 않으면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비와 이슬을 혜택을 내려줘서 풀과 나무가 자라야 그것이 곡식들이 먹고 자라서 우리가 고기도 먹을 수가 있고, 우리가 곡식을 뿌려서 거둘 때도 하늘이 비와 이슬을 내려줘서 그 식물이 곡식이 잘 자랄 수 있게끔, 과일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해줘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하늘이 비와 이슬의 혜택을 내려주지 않고 가문다든지 아주 풍부가 내려가지고 이 천국이라든지 세상을 어렵게 되면 우리가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은 하늘의 영향을 받고 자연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잘해서 나만 잘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공동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주 작은 식물에부터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순환되고 자연스럽게 잘 돌아갈 때 세상은 좋은 거지만 어떤 것들의 욕망에 의해서, 특히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그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변화시키면은 세상에 한동안 그것이 복원될 때까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젯밤에 TV를 좀 봤어요. 제가 이제 운동 갔다가 피곤해서 한숨 자고 나서 TV를 잠깐 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데 향유 고래와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때 1700년부터 1800년대, 1900년대에 사람들이 이제 향유 고래는 머릿속에 기름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향유 기름이.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인류 사회가 기름이 석유가 발달해가지고 그것을 개발하기 전에는 산업화가 되면서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 기름을 채워주는데 기름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향유고래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빼서 거기다 이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등장 불빛도 밝혀주게 하고 이렇게 해서 향유고래를 그때 당시 한 3분의 2 정도는 몇십 년 동안 잡아가지고 생태계를 변화했다고 그러는데 향유고래가 되게 심해 오징어 같은 걸 잡아먹고 하는데 심해 한 1000m까지 들어간다고 그래요. 1000m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생물 잡아먹고 다시 올라와가지고 향유고래가 배설을 하잖아요. 배설되면은 배설물에 의해서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태계가 변화하게 했는데 그것을 잡음으로써 그런 역할을 못해줘서 많은 생물들이 미생물들이 없어져서 생태계에 많은 변화가 줬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1900년대 이쪽 저쪽 해가지고 코끼리를 동아시아에 이 코끼리가 엄청나게 많았고 수백만 마리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코끼리 상아를 얻기 위해서 코끼리를 무차별적으로 사살을 해가지고 그 상아를 갖다가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했다 그러더라고. 썼는데 코끼리가 무식물을 먹고 배설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이 돌아다니면서 웅덩이 같은 걸 만들어서 웅덩이 위에 물이 보이면 그것이 생물들이 살게 할 수 있는 생태계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큰 동물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잡음으로써 생태계의 교란이 와가지고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이 참 바보야. 너무 욕심을 많이 들고 필요한 것만큼만 가지면 되는데 인간이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해요. 내가 먹을 만큼만 가질 만큼만 가져가지고 적당히 하면 되는데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럼으로써 모든 것을 교란시키고 어지럽게 만드는데
우리는 항상 나라를 어떻게 하면 돕고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항상 좋은 세상이 있는데 살 수 있는데 인간이 욕심을 발휘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편중되면은 함께 같이 사는 세상이 못 되잖아요. 인간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99석 한 사람이 100석 채우고 싶어서 한 석밖에 못하는 사람들, 야, 그거 다 줘라. 나 100석 되는데. 그것을 99석을 나눠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뺏으려고 한다는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연가에 있듯이,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칠 때, 하늘을 원망해도, 죽음에 임하면 하늘을 부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급하면은, 나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엄마. 하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나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부르는 게 인간사인데,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늘을 부르려면 순천이 경천용 순천이 하늘을 공경하고 하늘의 이치에 따라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수은 선생님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밑에 보면은 사망과 오제 같은 성현들도 하늘을 공경하고 하늘의 뜻을 따랐는데 쌀쌀 맞고 인정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명령을 돌아보지 않는단 말인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망과 오제 같은 분은 제가 어제 이걸 쭉 찾아봤어요. 이 사망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오제가 어떤 분인가를 찾아봤는데, 이거를 다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가끔하게 사망은 우리가 추측하기를 천왕시, 지왕시, 인왕시라고 하는데, 이런 설보다는 수윤시, 북희시, 신동시로 부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 세 분의 사망과 우제, 중국 전설사의 다섯 임금으로 소우, 전옥, 제국, 유순을 기본으로 이 다섯 임금이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훌륭했단 말이에요. 복희씨는 음양의 이치를 위해서 탈피해를 갖다 처음으로 하신 분이고, 신명씨는 농사 짓는 법을 알려줘 주신 분이고, 수인씨는 불을 발견해서 사람들이 이 불로 해서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세한 거는 제가 여기다 써놨으니까 이걸 보시고 읽어보시고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구글에 들어가서 딱 치면은 이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막 한 분만 읽어도 1시간, 2시간씩 읽을 수 있게끔 나와 있으니까 찾아가서 보시면 돼요. 이게 훌륭하신 복희씨와 그 다음에 신동씨와 수인씨 또 그렇고, 그 다음에 오제, 중국 고대 전설사의 다섯 임금으로 소, 전욱, 제, 복, 루, 순 임금을 말하는데, 이런 분들도, 이렇게 훌륭한 분들도 하늘을 공경하고 하늘을 따랐는데, 뜻을 따랐는데, 우리 사람들은 하늘을 명령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야. 또 하늘의 이치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장평대전에서 죽은 많은 사람들도 하늘을 우러러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뒤에 보면은 장평대전이라고 제가 몇 번도 설명드렸는데, 그전에 한국 때, 이 장평대전은 기원전 262년 전국시대 진나라와 조나라가 장평에서 치러진 전투로 진나라가 앞서가요 40만의 조나라 정사를 포로로 잡았는데, 그 포로를 조나라로 돌려보내면 또다시 전열을 정비하여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많은 포로를 먹이는 데 필요한 양식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포로들한테 그 구덩이를 파게 하고 거기에 들어가게끔 해서 다 죽였다는 거야. 40만이라고. 말이 40만이네요. 40만까지가 되지 않지만은 상당히 많은, 그래도 몇만, 10만 이상 되는 군인을 먹다가 구덩이에서 넣고서 죽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발굴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장평에서. 그렇듯이 이렇게 죽은 사람들도 다 하늘인 주화로 태어났는데 은혜야 덕을 입었다는 것은 말도 하지 않고 근본조차 잊을 수 있게 된 얘기예요.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거기에 전쟁에 참가했다가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참가했다가 지면은 다시 나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 정치적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땅굴을 파가지고 해서 거기다 넣어서 죽였대요. 장평갱들. 그래서 장평갱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본조차 있을 수 있겠는가 불쌍한 세상 사람들이여 제같이 마음을 달리 먹는 말이가 하늘을 공경하며 그 뜻을 따라 써야 돼. 항상 우리는 하늘을 공경하며 그 뜻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쌀쌀맞고 인정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늘을 공경하며 하늘의 뜻을 따르는 그 근본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그게 뭐냐면 나의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항상 그런 욕심, 이 전쟁이라는 게 왜 일어나요? 이 군주가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싶어하고 더 많은 땅을 갖고 싶어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러운 이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즐기면서 잘 이렇게 마음과 몸을 닦고 나라를 풍성하게 하면서 살아도 되는데 이 군주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자꾸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그 강요를 하잖아요. 그런 강요에서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예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푸틴이 우크라이나 땅 욕심이 생겨가지고 전쟁을 일어나서 러시아가 100만 정도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근데 사망자가 그 정도 되는데 사상자까지 우크라이나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다쳤잖아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그렇잖아요. 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2000년 전에 자기네들 땅이라고 해가지고 2000년 동안 살아온 땅을 갖다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팔레스타인을 내쫓고 거기에서 그 사람을 억압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구구시대 때 중국에 그 많은 농토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 땅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을 침범해서 중국과 싸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존해야 된다고.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그 아랍인 사람들도 거기서 그걸 인정해주고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라를 뺏겨가지고 그 사람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뺏겼는데 저항을 안 하냐고. 저항을 해야지. 그러면 저항을 안 하게끔 정치라는 게 올바른 정치지. 니네들 씨를 말린다고 해가지고 그 무고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아무것도 제도 없는 어른에 아무것도 없이 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진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진짜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 사람 이스라엘 대통령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푸틴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것들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삶 안에서 세상은 지금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하나의 축만 무너져도 이 세계가 다 같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축만 흔들려도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정치가 흔들리는 이런 세상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도자는 그걸 잊고 욕심내지 않고 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더 부강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냐. 그런 정치인이 올바른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념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보수와 진보가 이게 충돌하는데 앞으로는 보수도 인정해주고 진보도 인정해주면서 보수의 생각이 올바르지 않으면 진보가 가르쳐주고 진보의 생각이 올바르지 않으면 보수가 가르쳐주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진보와 보수와 더불어 함께 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어디냐? 동학사상이래요. 동기일체, 더불어 함께 가는 것.
선전을 베풀어야 돼. 앞으로는 우리 대통령도 그렇고 다른 나라의 대통령도 그렇고 그 집권을 하면은 선전을 베풀어서 백성이 함께하고 편안하게 사는 응? 그 다음에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삶을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잘 깨우치지 못해서 그런 상태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음으로써 자기 욕심껏 정치를 하다 보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르쳐줘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동학을 통해서 다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서 그것을 베풀면 행동하면 모든 사람들이 같이 그런 세상이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배워서 우리는 처음부터 뭐를 해야 나부터 변화해야 돼요. 항상 또 가정에 가가지고 서로 존경하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부인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부인을 존중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애들을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남녀 평등인데 남녀 평등에 서로 존중하는 평등이 좋지 서로 이렇게 그 반발하고 무시하고 하는 그런 평등이 좋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아주 잘 하지 못하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집사람한테 반 정도는 경험을 쏟을 수 있는 반발을 될 수 있으면은 막 하진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부인이 남편한테 경험을 써주면 부인이 야 너 뭐 이렇게 하겠냐고 안 하잖아요. 그럼 부인이 남편한테 경험을 쓰면서 방치하면서 경험을 써주는데 남편이 부인을 무시하면서 야 너 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예요. 그럼 같은 공격, 같은 평등이라도 상스러운 평등이 좋아요. 아니면 공경스러운 평등이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가지고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린이날 설명하면서도 솔직히 김기정 선생님은 자기 자신한테도 경험을 썼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그런 경제까지 못했는데 이제 노력을 해야 되죠. 아직 딸한테도 뭐 사회 며느리한테도 말을 막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공경하고 좋은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통합을 배우면서 또 총격을 배우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 우리가 인격체를 갖춰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남들이 볼 때 좋다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따라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 선생님은 그런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망과 오제 같은 훌륭한 이들도 하늘을 공경하고 하늘의 이치를 따랐는데 보잘것없는 무지개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잘났다고 이렇게 막 하늘의 이치에 따르지도 않고 하늘을 공경하지도 않느냐 얘기했는데 너희들도 그렇듯이 옛날 성인들을 본받듯이 본받아가지고 너희들 마음 굽고 잘해서 항상 동기일치하는 세상 그래서 지상천국이 이루게끔 되는 그 세상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라고 임금에게 복음하면 충성을 다하는 신하와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아닌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면 효자의 효도가 아닌가 슬프다 세상 사람들이여 자세히 보고 공평하시오 나도 또한 세상에 태어난 후에 어려서 부모를 위하여 여의치 아니하였으니 부모님께忠성과 공경을 다하지 않았으니 부모님께 죄를 지은 것이 아니겠는가 나도 또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충성을 다해 싸운 자손으로 외따로 떨어진 흠이 든 시골 마을에서 자라나서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으니 임금께 죄 지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건 뭐냐면은 사람이 해야 할 도리를 못했다는 거야. 우리 선생님도 내가 부모님께 일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임금님께 충성을 그러니까 신의를 충성을 다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또한 죄 지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스스로 판단해서 선생님도 항상 그것을 마음속에 갖고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농담조사에 보면은 우리 교훈가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교훈가가 아신다 보면은 자손들을 잘 이렇게 타이어서 얘기하고 우리 박씨 사모님이 순 선생님 따라다니는 것은 있는 거죠. 자식
부인한테 하는 행동이나 거동이라든지 그걸 본다든지 아니면 자식한테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저분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짜 고생해서 따라다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듯이 우리는 수은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셨고 어떤 모습에 가르쳐 주시는가를 본받아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그것을 나한테 적용시키고 가정에 적용시키면은 나도 편안한 사람 또 깨끗한 사람으로 가게 되고 하늘을 구경하고 또 하늘 이치에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가정도 그렇게 되고 또 가정도 항상 화목하고 웃음꽃이 피는 그런 가정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가끔 TV 이혼 숙녀 캠프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다 잘했더니 아이가. 근데 우리가 삼자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잘못하고 있잖아요. 남편도 잘못하고 있고 부인도 잘못하고 있고. 근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깨치지 못하는 거야. 내가 깨쳐서 나를 변화시켜서 부인한테 남편한테 하면은 남편과 부인이 분명히 변화될 수 있는데 매일 못하는 거야. 옛날에 내 모습이죠. 집사람한테 당신 깨치지 못했을 때 뭐도 이것도 다 고쳐야 돼 이것도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내 모습, 과거의 내 모습. 실수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버리고 내가 나를 이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이것을 고쳐야 되고 내가 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상대방한테 잘해주는데 상대방이 헐뜯고 나를 갖다 욕할 수 있겠냐고. 옛날 생각에서 가요도 치고 또 하겠지만은 그런 마음들이 금방 또 사라질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데 그런 말을 듣다 당신이 옛날에 못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래 미안해. 옛날에 내가 잘 몰라서 그랬으니까 좀 잊어주시오. 이 얘기하면 계속 얘기하겠냐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뭐 했냐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면은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가다듬게 해준 것이 바로 우리 주문이에요. 주문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늘과 내가 하나 되어 있음을 알고 그것을 깨달아서 내가 나를 변화시켜서 나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꼭 고정해서 영원토록 하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내가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게 주문의 21개 글자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맨날 우리 여자 지금 여자에 시청률 과정에서 만사지 하는데 21자의 주문의 뜻을 바로 뭐냐면 하늘과 나는 자연과 나는 하나고 부인과 나는 하나고 자식과 나는 하나 공동체 중에서 살아가는 나는 하나임을 우리를 알아서 이 하나임을 알음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서 그러면 인격체도 똑같잖아. 부인의 인격체나 남편의 인격체나 자식의 인격체나 옆에 있는 사람의 인격체나 저 대통령의 인격체나 아주 우선은 우리가 볼 때 좀 생각이 짧은 생각으로 하찮은 인간으로 그런 보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런 인격체가 다 똑같은 공동체 인격체고 그런 사람들도 다 행복해지길 바라고 사랑받기 바라고 현실하기 바라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방법을 모르고 그것을 어떻게 해체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 스스로 깨우쳐서 나를 변화시키고 가르쳐서 같이 공동체가 된다면 지상천국이 동기일체 같이 돌아가 하나같이 되는 지상천국이 공동체가 되지 않는가 이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깨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진짜 직이든 숙이지 그것을 알아서 받아들이는 것. 왕수인이 양지와 양지를 갖다 얘기했는데 양지는 하늘의 본래의 그 성품, 본래의 걸 아는 게 양지야. 칠양지는 그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으면은 실행을 해야 된다고. 실행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희들이 21자의 주문을 알았지. 하늘의 이치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숙이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 남편한테 잘해야 되고, 부인한테 잘해야 되고, 고운말 써야 되고. 근데 안 해. 자존심. 여태까지 안 했는데 나는 어떻게 고운말 쓰고 이쁜 말 써? 자존심이야. 부인도 여태까지 남편한테 택거리고 뭐
했는데 내 자존심인데 내 남편한테 공경하고 좋은 말 쓰면은 이게 좀 어색하거든. 사랑한다는 말 저는 굉장히 많이 써요. 그 집사람한테도 많이 쓰지만 애들한테도 전화할 때도 그럴 때 아들 사랑해, 딸 사랑해 하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 얼마나 좋아요. 이 표현력이라는 게 한 번 하기에 한 번. 한 번 하면은 그다음부터 아주 편해. 근데 왜 그게 뭐 어색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 쓰고 좋아한다는 말 쓰고 부인은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 쓰고 좋은 말 쓰고 자식한테도 전화하면서 이 세상에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전화 오면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다 좀 지적을 하려고 한다고 지적을 하려고 한다보다는 칭찬해 주려고 노력을 하면은 가슴을 행복할 수가 없고 좋을 수가 없고 아들이나 딸한테 전화하면서 끊으면서 아들 사랑해 딸 사랑해 하면서 잘 있어 하면서 전화 끊으면 내가 편하고 자신감도 끝나잖아요. 근데 내가 60년 이상을 사는 사람하고 30년 40년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생각을 가르칠 수가 있고 세상에 경험을 가르칠 수가 있어. 부모는 자식이 항상 어린 것 같지만은 경험이 나의 경험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야. 내 생각을 따라올 수가 없어. 그러면 나보다 부족하게 계속 얘기한다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했다. 이것도 왜 이렇게 살아 저것도.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안 돼? 살아가는 방법이 가르칠 수가 없지. 내가 60년대 어려운 세상에서 성장해서 지금까지 온 사람하고 지금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식들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는 항상 60년대에 태어나서 50년대에 태어나서 자라본 나의 환경에서 지금까지 오늘 내가 오늘 존재하는 나를 굉장히 위대한 존재를 스스로 생각하고 나를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그런 것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이나 육배 사람들 볼 때 다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지. 그런 것들을 버려서 내려놓고 나의 욕을 버리고 나를 잘 돌아보고 그렇게 하고 항상 말을 할 때 상대방에 미워도 미운 말 하지 말고.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누구라도 이제 얘기 보내겠지만 내가 마음속으로 미워를 자꾸 이제 하던 저기가 있더라고. 근데 꿈속에는 야 수혁아 너 미워하지 마라.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라면서 스스로 나한테 내가 꿈속에 나를 갖다가 혼내키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좋은 생각 갖고 나쁜 생각 갖지 말라고 꿈속에서 한 열흘 정도 됐는데 꿈꾼 제가. 그래서 꿈꾸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 이것도 욕이다. 욕심이구나. 내가 미워하는 마음도 그것도 내가 내 스스로를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욕심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모임을 내가 즐거워서 가고 재미있게 자꾸 가고 싶은 모임 반면에 어떤 모임에 가면은 싫어. 나와 생각이 다르니까 거기 가가지고 만나기 싫은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고 또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는 것을 생각함으로써 나와 생각과 일치되지 않는 상황으로서 거기 가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것도 또한 나의 욕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의 맺혀져 있는 수선생님이 그렇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소이파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가슴속에 맺혀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내가 경지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도 마음속에 생기고 싫어하는 마음도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면은 좀 더 그거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는 것도 내가 나를 편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마음을 없애는 나를 편하는 것이고 좋은 마음을 가지는 거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편안하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배우고 우리 선생님한테 배워서 우리를 적용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늘이로 오신 세월만 헛되게 보내 지내다 보니 갑작스럽게 사신이 다 되었네. 사신이 다 되도록 해놓은 것이 끝뿐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할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것을 선생님이 40이 다 될 때까지 그것을 깨우치지 못한 거야. 일소일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나는 깨달으고 우리한테 가르쳐줄 수 있는 경험치를 갖다가 글로 써서 우리한테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꼭 한번 유튜브로 뭐 하니까 유튜브 보내주시면은 한 번씩 이렇게 보시고 좋은 거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시고 그러다 보면 화산시로 나오시는 분이 늘어나지 않을까 말씀을 오늘 좀 흥분을 했는데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내려놓은 마음으로 욕심을 내려놓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